자, 세상이 아주 하수성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15년 전에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 한국계 김미찬 교수의 공조로 썼던 블루오션 전략.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00만 개의 책이 나갈 정도로 대단했던 블루오션 전략이고, 모든 면에서 블루오션, 블루오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김희찬 교수가 싱가포르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블루오션 전략 15주년이 되는 기념 세미나를 열었는데,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그 기사를 읽다가 무릎을 닥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이 꼭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15년 동안 해왔는데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그 중에 뭐였냐 하면,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사고와 생각과 마인드, 다시 얘기하면 생각과 마인드는 레드오션이면서 행동으로만 또는 어떤 행위로만 블루오션을 했기 때문이다. 그걸 들으면서 우리를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새로운 예수, 기초를 다시 가진다고 끝없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생각과 마인드로 아무리 그거를 그대로 행해봤자 답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자, 지금 작품의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승리 중에 어떤 것이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승리지요. 아까 기도문에서처럼 그게 더 끝까지 가서 만약에 임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밝혀졌다면 아마 다음번 정부는 대단한 쇼크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마비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그걸 무너뜨려 줌으로 해서 개인의 무너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살린다는 거죠. 그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시각이 바뀌면 배후가 보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도, 그죠? 우리 이영옥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 실체로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영안이죠.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통찰력은 그냥 보이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보이는 이면의 배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대부분을 딱 보면 바로 그 배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이는 모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배후에 대한 얘기. 이 배후를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진짜 깨달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오늘 그런 거는 12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고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바로 감 잡히죠.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이 누군가가 잡히죠. 지금 그 뜨는 그들입니다. 그 인간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고 있는 권세와 세력의 악신.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김희찬 교수 다시 얘기하면, 김희찬 교수가 블루오션 전략을 쓰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 레드오션의 마인드를 가지고 블루오션 전략을 아무리 실행을 해봐야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봐야, 아무리 주님, 주님하고 소리를 쳐봐야 주님의 마인드로 가지 않고서는 그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보면 인간이 아니고요,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이란다. 악신.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악신.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이 씌었어. 그런 말 우리 하죠. 그죠? 사람들이 이상하면 그 사람 못 씌었어. 귀신이 씌었어. 귀신의 실체를 여기 이게 귀신의 실체거든요. 귀신의 실체를 얘기하는데 요즘 뭐 지식인이다, 이성이 있다, 배웠다, 어떻게 되면 무슨 귀신이 있냐?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신이 어딨냐, 악신이 어딨냐, 악령이 어딨냐, 사탄이 어딨냐 그러신다면 여러분 지금 묶어 있는 겁니다. 가장 무지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무지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귀신을 안 믿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인데, 그리고 귀신이 없대요. 사탄은 그냥 이 성경의 표현만 나왔다는 거죠. 그것을 바꾸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레드오션 전략을 써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을 하고 느꼈던 그 마지막 핵심,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고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문구를 길게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들으면서 난리 났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곳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 악령이 더 강하다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찬송이 뜨거울수록, 기대가 뜨거울수록, 뭔가가 뜨거울수록 거기에는 더 강한 악령, 사탄이 함께합니다. 왜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니까.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 성령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곳에 악령도 더 강하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어젯밤에 제가 말을 잃었어요. 뭔 말인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가보십시오.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몇 쪽이냐 하면요. 194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4쪽. 자, 이 얘기를 서론을 먼저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그게 지금 5장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어떻게 했죠? 공동체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놓고 서로 같이 썼다. 기억나죠? 자기의 재산이 내게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자기가 땅을 팔고 금집을 팔고, 그죠? 그것을 다 발 앞에 내려놨대요. 발 앞에 내려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현성 집사가 자기 아파트 전세금 뭐 한 5천만 원을 칩시다. 5천만 원을 내가지고 발 앞에 내어놨대요. 이 뭔 뜻이냐 하면 이 재산이, 이 소유가 내게 아니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만약에 5천만 원 헌금하면 절대로 저 통에 안 넣습니다. 생각 잘하세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나 헌금해야지, 5천만 원을 헌금한다고 칩시다. 5천만 원을 목사 앞에 가지고 나와서 생색내면서 헌금할까요? 아니면 저 헌금통에 집어넣을까요? 어떡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구도 헌금통에 안 넣습니다. 이러면 안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제가요 이러이러해서 생색내는 거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는 의미는 이 재산 자체가 내게 아니라는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누구 거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었는데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뜻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한 표현이 뭘까? 자기 재산 내놓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못 내려놓잖아. 그거를 자꾸 못 내려놓는데 그거를 내려놓는 그게 초대 교회, 초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둘이 부부인데 아마 아나니아가 남편이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교인들이 말이야 전부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내는데 우리도 뭐 좀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도 땅 팝시다. 거기까지 이제 말이 잘 맞은 거죠, 이제. 그래서 땅을 팔아. 뭐 한 2억 된다고 칩시다. 야, 근데 2억 다 낼 필요 있어? 한 5천만 원 이렇게 삥쳐놓고 1억 5천만 내지. 아니, 뭐 또 그까지는 1억 정도만 내도 충분하지 않겠어?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2억에 팔았는데 1억만 지금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 가득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원문으로는 충만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 우리 성령 충만하잖아요? 무슨 충만입니까? 사탄 충만. 쇼크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초대 교회 공동체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그곳에 사탄 충만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탄 충만이. 오늘 이 중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지금 설교를 들어요. 이병섭 목사의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중에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젯밤에 할 말을 잃었다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흥했습니다. 부흥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부흥을 했습니까? 큰 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간정이죠. 내가 목사님께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모든 걸 다 했더니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뭐 결론 따질 거 없잖아요. 돈을 벌었다. 그것이 간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 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가면 김희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블루오션 전략으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레드오션의 마인드로, 레드오션의 생각으로 행위만 블루오션의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뭔 행위를 한 것입니까, 지금? 남이 다 하니까 나도 내 체면 치레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초대교회, 그래도 내가 먼저 교인인데 나중에 온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남이 우리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 하나님을 봤습니까? 인간을 봤습니까? 인간을 본 거지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겁니다. 적어도 도란노 교회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도란노 교회는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도란노 교회의 문제는 똑똑하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 세상에 요즘 귀신이 어딨어?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귀신이 존재한다는 그 마인드와 그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나라가 왜 이 꼴이 됐냐고요? 싸우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왜 싸우지 못했으니까 그런 힘이 없어서? 아니, 싸움의 대상을 몰라서. 누구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썼어요.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는다. 기회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지금 여러분 개인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 막으면 위기죠. 그러면 그것을 위기로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누구한테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거기서 죽어가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요. 잠을 못 자고요. 인터넷 댓글을 달더라도 밤새도록 달아요. 기술에 잡혔으니까. 그러나 기술에 잡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 충만인데 아나니아랑 똑같은 건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 충만했다고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사탄에 충만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되어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나한테 온 개인적인 위기, 사회적인 공동체의 위기, 조직의 위기, 모든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눈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싸워야 될 게 지금 저 인간이 아니라 저 인간을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그 귀신, 사단이 내 싸움의 목표이구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그 블루오션 전략으로 그 분 얘기 중에 딱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두 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니라는 회사가 원래 이 전자책 보는 단말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소니는 단말기, 전자책까지 이북이라고 하는 거, 이북을 보는 단말기를 먼저 만들었는데 그들은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자와 글자 간격의 자와 자의 간격이 작다, 크다, 글씨체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목숨 걸고 그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후발주자인 아마존은 단말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전혀 단말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왜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답은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안 썼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을 따진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콘텐츠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전 세계 시장의 이북 단말기는 어디가 지배합니까? 아마존이 지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비유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빗대어 보시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애플과 삼성이 저렇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고 치고 이기고 이렇게. 그러나 영원히 삼성은 애플을 못 이깁니다. 딱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디가 뛰어납니까? 삼성이 뛰어납니다. 이번에 갤럭시 7 같은 거는 홍채인식 그래서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죠? 애플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뛰어나진 않은데 사용자의 편의가 그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애플 걸 사는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기술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남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보다 더 한다는 치밀한 경쟁으로 가면 우리는 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경쟁을 하신 게 아니라 죽어줬다는 거예요.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니까 그분이 영원히 산 거죠. 옛날에 간디가 누군지는 너무 잘 아시니까 간디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출신이면서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우연찮게 힌두 교도인 그가 성경을 보고 우리말로 좀 여러분 쓰는 젊은이 쓰는 말로 그냥 뿅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팬들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썼던 사람이 간디입니다. 간디가
인도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그죠? 어떻게 해야 고민 중에 있을 때 문득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그것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가는 그 모습이 내 답이구나. 그래서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에 잠을 너무나 잘 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음속에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러고 났는데 일주일 뒤에 어느 지역에서 영국군과 충돌이 있어가지고 1,400명이 총 맞아 죽었대요. 첫 번째 시련이 온 거죠. 남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니까, 민족이 지도자니까 1,400명이 죽었어? 우리도 빨리 걸기해서 무장해갖고 같이 맞닥뜨려 싸우자.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것인데 그는 예수님께 기도했다면, 예수를 잡았다면 한 분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누가 이겼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시각을 바꾸는 거다. 시각을 바꾸면 뭐를 바꾸는 것이다. 자, 다시 간디로 돌아갑니다. 간디는 1400의 자기 국민이 죽었는데 왜 그 총을 쏜 그들을 맞닥뜨려서 맞대응하지 않았을까요? 시각이 틀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충만해서 저런 것이지 그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모든 게 다입니다. 모든 거 다. 사탄, 악한 영의 존재, 우리의 싸움이 그것이라는 그것만 알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진짜 감기처럼 잠 편히 잘 겁니다. 잠이 안 오십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귀신이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막 얘기하면 또 이제 목사가 저런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갈등의 모든 것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사탄이 심어준 가라지. 그 싹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교통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생각하시면서 공동면역이 조금 편하니까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자, 여기서 잠깐. 주님이 주시는 강한 힘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뭡니까? 같은 이쪽이 강하니까 이 힘입니까? 여기랑 같이 싸울 수 있는 이 힘? 아니지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맞닿는 싸우는 이 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속임수를 쓰는 악마. 악마의 가장 대표적인 배경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아니 희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 집단들이 지금. 근데 그 1년 뒤를 왜 못 볼까?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자기들이 당연히 당할 건 몰랐겠어요? 그런데 왜 모릅니까? 쉬면 모릅니다. 쉬면. 내가 뒤집어 쉬면 모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에베소서 2장 2절. 자, 좀 전에 했던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자, 2장 2절. 사모님 2장 2절 읽습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에게 역사하는 뭐래요? 영이라잖아요. 영, 악령, 사탄이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 사는 사람에게 지금 영이 역사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아니지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잖아요. 영의 문제, 그죠?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사탄을 따랐더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막 경로했다가 정신이 차려지면 내가 너무했구나 느끼지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고 지금은 누굽니까? 그때는 영에게 이 악한 영이 나를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이제 내 영으로 돌아왔으니까 잠잠한 내 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289쪽입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찾으셨으면 크게 합독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니. 자, 뭐예요? 이 세상의 힘이 누굽니까?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원어대로 읽으면요, 이게 뭐냐 하면 눈을 가렸다는 뜻이에요. 눈을 가렸어요. 이 세상의 힘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눈을 가리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한 거예요. 이 중에도 있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이지 않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잘 믿어요. 니들이나 잘 믿어. 그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단의 작전이니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두란노 교회 우리 진짜 공동체가 진정으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어떤 힘이나 액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인드의 변함으로 그것으로 하나가 되면 진실해지는 공동체가 진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자기 모든 거 내 거 아니라고 진짜 말 한마디 없이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금금 5천만 원, 1억, 10억 그냥 내놓을 수 있죠. 근데 어디 가보면 건물 하나 지어도 요거는 누구 이름 내가 또 누구 관. 하나님은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한테 이미 받은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다시 안 줍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만약에 어떤 헌금을 해서 교육관을 세웠는데 자기 이름을 붙였다? 그 밑에 디딤돌에다가 자기 이름 다 갖다 썼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걸로. 인간에게 받는 걸로 끝난 거죠. 하나님이 뭐하려고 또 주셔? 오늘 아나니아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뭔가 막 기분이 찝찝해요. 왜 찝찝하냐면 아니 헌금 좀 떼먹었다고 죽이면 우리 하나님이 뭐야? 의미를 아셔야죠. 왜 초대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이렇게 깊이까지 죽었다는 얘기까지 써서 그다가 집어넣었은 하나님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지 죽었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 헌금 떼먹었으면 죽어도 얘기 한 명도 없지. 나도 없고. 없지. 그럼 이미 다 죽었지.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식구가 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는 것을 진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도 보잖아요. 이미 안호성부터 누구 이렇게 비서관들이 이제 계속 옆에다가 이제 수사를 하니까 몸통이 누구라고 나와요? 박 대통령이라고 나와요. 뭔 뜻입니까? 인간은요, 뭔가 내가 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아무것도 안 준 사람은 절대로 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더 입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예 하나도 안 줬으면요, 절대로 그는 나 안 공격합니다. 왜 근데 내가 준 그가 나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사업하잖아요. 내가 거래처에 잘했어요.
김 사장? 내가 얼마나 돈 많이 줬어. 나중에 비수 꼽는 거는 김 사장이 나를 꼽습니다. 내가 죽는 건 김 사장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줄 때 생색내고 죽기 때문에. 겉으로 얘기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주면요, 절대로 그냥 받아요. 그분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어줘요. 그러나 생색내고 줬다고 받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나를 공격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색을 내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탄의 작전. 우리 지금 교회는 사탄에게 완전히 놀아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하고 있어요? 그 감정을 듣고 나도 그 행위를 따라 하려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안 좋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싸움은 다시 이 얘기가 진실입니다. 이 얘기가. 진짜 육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배우, 그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신, 이 악신, 이 악령, 이 사탄, 이거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으로 무장하십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가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무기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감싸라고 그랬는데 이 완전 무장할 무기가 뭐냐? 자, 나옵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자, 첫째 무기가 진리입니다. 첫째 무기 진리. 두 번째 무기 정의로 가슴에 무장하고 정의입니다. 가슴 뜨끔하셔야 합니다. 첫째가 진리, 두 번째가 정의. 내가 얼마나 정의로웠습니까? 지금 눈 감았습니까? 자,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 평화입니다. 평화. 자, 1번부터 다시 합니다. 첫째 1번이 뭐라고요? 진리. 두 번째가 정의. 세 번째가 평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말이 안 맞잖아. 같이 싸워야지. 맞죠? 우리 이왕 뭐 죽든 살리든 한번 붙어야지. 내가 세이면 이기는 건데. 사모님 그렇죠, 그죠? 목소리 큰 놈 이기는 거죠. 아빠 이거 봐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과 저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무장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정의, 평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가 뭐냐?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셨다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리, 정의, 평화 이런 얘기 요즘 하면 참 꼴값하고 앉았네. 네 사는 거나 잘 살아. 무슨 정의 타령이고 무슨 진리 타령이고 무슨 평화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왜 우리가 세상에 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긴다는 믿음의 방패를 잡는 거라는 거죠.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근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죠. 아, 열받는데 한번 싸워? 한번 붙어봐? 내일은 내리고 오늘 끝내봐?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하면 뒤끝 없다는 게 제일 나쁜 놈입니다. 놈이에요, 놈. 나는 뒤끝이 없다. 이미 자기 거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뒤끝 있어야 합니다. 뒤끝이 있으려면 청구서 안 해야 됩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자, 17절.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 나왔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것대로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화살을 쏘니까. 그냥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나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막 갖다 대니까. 그러니까 그 공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긴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냥 불화살을 맞고 세상 신에 같이 휘둘려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까십거리, 그죠? 그걸로 넘어가서는 안 되죠. 또 하나 더 하자면, 최순실이가 무당이다 아니다, 최태민이가 목사다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림없는 사실은 그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들이 믿는 영적인 존재는 도대체 누구였기에 까발려집니까? 누구였기에? 최후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맨날 제가 자주 쓰는 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문자, 대문자, 틀립니다. 하나님은 이거예요. 이거는 잡신. 잡신이라는 말 뜻이 이 의미가 단어로 있다는 뜻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중에 하나일 뿐이시라는 거이고, 이 존재, 이 신의 존재를 인정을 못하는 그 무지가 어쩌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와 싸움을 믿는다는 뜻이고, 사단의 존재를 동시에 믿는다는 뜻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삶은 계속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해석이 틀려집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못 씁니다. 특히 최순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약한 어떤 잡신이 한 사람을 세워서 한 나라를 통치까지 하는데 도대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를 신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가장 강한 그곳에 악령도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강한 성령 속에서 악령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온 모든 사람들은 악령의 그 결과를 보고 왔다는 사실. 어디 교회 갔더니 그냥 막 뜨겁더라. 그죠? 막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그런데 갔더니 뭔가가 속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후련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것이 성령의 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이후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통째로 바뀌는, 그래서 김희찬 교수가 블루오션 전략을 써서 세상을 바꿨던 그 바꿈이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인드가 잘못된 마인드,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 마인드와 그 생각으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결과 또한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러 막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하수선하고 사람들이 모두 정신병에 걸렸다고 하고 10명 중에 7명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잠 못 들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모든 결과가 그냥 세상의 풍족이겠거니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자각합니다. 그것이 악한 세력, 세상의 신, 권세 잡은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이 이 꼴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고백하던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그 모든 상황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그 실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 알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0